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가 태평양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저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무려 16시간이나 쉬지 않고 수영을 해서 거의 해변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밀려오면서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결국은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명선을 타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포기한 그 지점에서 남은 거리가 500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16시간을 수영을 하며 인내한 선수가 500m를 남겨놓고 포기하는 것을 보고 많은 기자들이 안타까워서 왜 당신이 이 짧은 거리를 두고 포기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하는 대답이 나는 추위나 피곤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닙니다. 목표 지점을 가리운 안개 때문에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단 100m, 500m밖에 남지 않은 그 목표를 내가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도달했을 겁니다. 그 안개가 목표를 가려서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장 16시간이나 수영을 하면서 파도를 헤치며 왔지만 단 5분도 남지 않은 500m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목표를 잃으면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쉽게 흔들리고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술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목표와 방향을 못 잡으면 인생이 흔들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인생의 구체적인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기도를 해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루에 언제 얼마씩 기도하겠다. 여러분 목표는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를 부실하게 그리면 그 건물도 부실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달려갈 때 방향 없이 달리지 않고 내가 어떤 상대를 공격할 때 허공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 펀치를 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인생을 따라서 해봐요. 미완성. 바울은 인생을 미완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잃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을 경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었다 함 아니다. 난 이루온 분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이 완성이 아닌 미완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겁니까? 죽음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미완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앞을 보고 전진하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고 푯대를 바라보고 인생을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거나 좌우로 기웃거리면서 치우치면 목표를 잃게 돼요.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보십시오. 법궤를 메고 가는 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푸른 불밭이 유혹을 합니다. 뒤에서는 어미를 젖떨어진 새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애정에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환경, 좌우를 기웃거리며 풀밭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 이 소는 오직 벳세메스 길을 향해서 곧게 갔던 거예요.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쓴 과거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면 전진이 없습니다. 과거에 쓴 기억, 상처를 지워버리지 못하면 그 상처에 우리가 빠져버려요. 함몰되는 거예요. 우린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네로 황제가 역사의 가장 잔인한 왕으로 이 땅에 남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릴 때 그의 엄마 아그리빠 여왕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독버섯을 만들어서 음식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엄마,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됩니다. 울면서 말렸지만 아니다. 너희 아버지를 죽여야 내가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독이 들어있는 버섯을 그 아버지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 버섯을 먹고 아버지가 사지를 뒤틀면서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 네로가 본 거예요. 훗날에 네로가 왕자가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권력을 잡은 후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네로가 죽인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원인이냐? 과거에 쓴 상처라는 거예요. 쓴 과거의 상처가 네로를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네로는 화려한 금관을 만들어 쓰고 상하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3,000명의 경호원들이 그를 호위를 했고, 왕궁 안에 네로가 있을 때 여러분 1마일 동안을 샤워기로다가 향수를 뿌려서 그곳을 지나서 신하들도 네로 앞에 온통 향수가 젖은 몸으로 네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차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성의 3분의 1이나 되는 크기의 궁전을 지었지만 결국 네로는 독약을 먹고 마지막 비참하게 자살을 하면서 최후를 마쳤어요. 원인이 뭡니까? 어릴 적 받은 과거의 상처였다는 거예요. 어릴 적 받은 그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 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상처에 창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이 뭡니까? 과거에 쓴 기억들이에요. 과거에 쓴 기억이나 상처를 오래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린 여러모로 쓴 기억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지워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쓴 기억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쓴 기억들이 우리 인생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해서 식사를 하다가도 불뚝 떠오르면 밥맛을 잃고 급체를 해버린대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려고 하다가 쓴 과거의 기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잠을 꼬박 세우고 불면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분노, 미움, 증오, 이런 과거에 쓴 기억들을 우리가 풀지 못하다가 결국 자신의 영혼이 병듭니다. 정신이 병들고 육체까지도 병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기억해야 할 것도 있지만 아픈 과거는 빨리 지워버리는 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으자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지난날 쓰디 쓴 기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쓴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과거의 상처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들춰가지고 마음을 분노케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영육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망각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망각도 은혜입니다. 잊을 것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크게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 보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망각을 잘해요. 아주 생각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남을 농고 잡고 막 뭐 생각하고 뭐 상상을 하고 그러질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유익되지 않은 과거, 실패했던 과거, 상처받았던 거는 막 빨리 지워버리는 거예요. 막. 이 망각이 은혜예요. 우리도 쓴 기억을 지워버리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쓴 기억을 지워버리고 나는 저 앞에 있는 표대, 저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전진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뒤의 것 많습니다. 쓴 기억 많아요. 이제 여러분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다 지워버리고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 인생. 오늘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젊은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황혼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도 지치지 않고 나는 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자꾸 저더러 사람들이 나이를 물어봐요. 아주 젊을 때 물으면은 내가 나이를 자꾸 속이려고 숨기고, 지금쯤 물으면은 기분 나빠요 또. 뭘 물어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물어봐야지. 앞으로 우리 나이들 묻지 않기로 합시다. 연세가 많아도 마음이 젊고 꿈이 꿈틀거리는 사람은 그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분. 청년이 청년. 할렐루야. 나이가 젊어도 말이야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비실비실하고 말이야. 이건 늙은이야 늙은이.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게 인생의 황혼기에서 말하는 황혼기에서 지금도 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성공인지 실패인지, 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저 결승점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완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난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폿대로 삼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완성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미완성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는 인생의 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날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인생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꿈을 품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잘 달렸어도 중도에 포기하면 승자가 되지 못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식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었어요. 여러분, 대만을 보세요. 바울의 그렇게 좋은 동역자였는데 나중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여러분, 인생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인생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미움으로 끝나요. 우정으로 시작했는데 원수로 끝을 맺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를 맞췄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지금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완성하며 산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익은 극상품이 되어서 주님 손에 다 들어가는 그날까지 잘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꿈을 잃고 일어설 용기를 포기한 그것이 인생의 실패예요. 여러분, 아직도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했다고 안 돌아왔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는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어느 때는 한 달, 두 달, 1년 만에 응답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친하던 자기의 친구, 사랑하는 켈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오는 임종에서도 하나님 앞에 켈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켈러를 위해서 40년을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올 것을 나는 바라보고 믿습니다. 임종의 기도를 했어요. 장례식에 참석한 이 친구가 그 임종의 기도를 듣고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세히는 모르나 내 친구 뮬러가 믿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다 기증해서
뮬러가 하지 못한 나머지의 고아원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면 결코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난날 목표를 정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봉사를 하든 충성을 하든 전도를 하든 멈추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번 등록한 성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막 진돗개 같아, 진돗개.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안교회를 통해서 세례받고 구원받았던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가끔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울의 고백처럼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결산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실 주실 저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 여러분, 인생이나 한 척의 배가 항구를 떠나 목적지를 향해 간 것과 같아요. 거기에는 비바람도 몰아치고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욱한 안개에 목표를 분간할 수 없는 겨울 같은 세찬 바람도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라보는 목표를 잃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울 앞에 있는 푯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습니다. 풍랑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일어도 위협이 와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목표가 흔들리질 않았어요. 성도의 궁극적인 여름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달려가는 목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삶의 구심점,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해도 그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고, 성공을 꿈꿔도 주님이 중심이 되고, 학생이 공부를 해도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인생이 흔들리질 않아요. 방황하질 않아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성공도 실패도 아무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의 인생을 지금도 경주하며 달려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 쓴 기억, 이걸 사도 바울처럼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향해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오늘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쓴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쓴 기억들, 아픈 상처들도 많습니다. 실망, 절망, 고통당했던 일도,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쓴 과거가 다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길을 대로처럼 열어 주옵소서. 인생의 해답을 주옵소서. 인생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올해 한 해의 승리로운 결산을 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의 성도들 되게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